복된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반복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좋았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이쯤에는 의뢰 지나온 걸음을 반추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또 때로는 감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무리하는 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주 제가 칼럼에도 썼듯이 교회에 달려 교회력으로 볼 때는 이 12월이 시작하는 달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고난,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등 예수님을 중심으로 1년을 기억하고 보내는 그런 달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이 달에 있기 때문에 12월이 교회에게는 시작하는 달이죠. 시작이 반이라고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탄생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탄절을 맞지 않고 성탄전의 4주 동안을 주님의 오심에 관해 묵상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 강림을 고대하는 그 시기를 이름하여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제가 어릴 적 경험에 교회가 11월로 재정 회계를 마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단지 편의상이 아니라 이런 교회력을 존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몇 가지 세레모니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앞에 보시다시피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겁니다. 첫 주에는 나무를 두고요. 거기에 별 장식을 하지 않고 단지 선악과를 상징하는 둥근 볼을 몇 개 걸 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었던 그 인류의 비참함, 또 우리가 직면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대강절이 지나면서 매주일마다 희망의 장식, 빛의 장식을 더해갑니다. 교회가 지닌 의미 깊은 전통입니다. 또 한 가지 대강절의 중요한 세레모니는 성탄까지 4주간 매주일 초를 하나씩 밝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초는 빛이신 주님을 상징하고요. 또 매주일 정해져 있는 본문, 이것은 성서정과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두운 밤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과 빛이신 주님을 잘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처음에는 종말과 심판이라는 다소 어두운 주제를 담은 본문이 선정되다가 성탄절로 갈수록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또 밝고 그런 구원의 소식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들이 대강절 초반에 주로 읽히는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고대하는 대강절인데 왜 교회는 어두운 분위기에 종말 혹은 심판의 말씀을 먼저 살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한 비참한 형편을 먼저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가 멀리 어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자기 죄와 비참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비참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야 마땅할 정도로 못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건지시는 빛이신 구주님을 또 그분의 강림을 고대하게 만들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주 강림 고대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우리 죄와 비참을 깨닫고 빛 대신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두 본문을 읽었는데 먼저는 구약 본문 이사야 64장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판결하시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그건 좋은 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산이 진동합니다. 지진이 나죠.
몇 년 전 포항 지진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영도에도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초량에 있었는데 집이 두 번 흔들리는 걸 보고 당장 아이들을 들쳐업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이 흔들리는 거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온 산이 진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 끓듯 화마가 끓어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나라들이 벌벌 떱니다. 주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노하시는 주님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지요. 여러분, 왜 주님의 오심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 책 이사야서가 시작하면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이 모든 심판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와 권력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문제는 부와 권력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은 것,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 그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 또 공평과 정의, 이런 것들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온갖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재판을 불이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저울추를 이 두 개를 한 주머니에 넣고는 속였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제가 어릴 때 봤던 저울추 어떻습니까? 무게를 달 때 무거운 추, 가벼운 추 달아가지고 이 무게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개를 놓고는 자기 유리한 저울추를 사용해가지고 이득을 챙겼단 말입니다. 힘 있는 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또 불의한 법을 입법시켜 놓고는 법대로다, 법이요 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짰습니다. 물론 거기에 저항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법이다, 범법이다, 주홍글씨를 새겼습니다. 이런 지도자들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풍요, 다산, 즉 돈과 권력을 약속하는 이 바알 신에게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이 사실은 둘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는 바알, 신약에서는 맘몬, 오늘날에는 그 이름을 돈이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돈만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고통당하는 이웃의 외침 따위는 전혀 귀에 담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판 경고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돈과 권력을 너무 숭배한 나머지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로 삼으신 정의와 공평과 같은 가치들을 싸그리 뒷골목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강림하셔서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무참히 짓밟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창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도 그들을 다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심판과 종말이 이스라엘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과거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벌써 까먹고 멀어졌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바알과 바람났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행하십니다. 물론 오셔서 심판하셨지만 싸그리 불타 없어진 그 자리에 새순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심판받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도 사실은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조건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 먼저 백성들의 죄가를 부려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된 유대 나라를 호되게 꾸짖으시며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셨고,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정신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종교 지도자들과 매일같이 설전을 펼치셨습니다. 대놓고 욕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 우리로 치면 뭐겠습니까? 야, 이 멍멍이의 자식들아. 비슷한 말 아닙니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병마, 귀신, 잘못된 유전과 전통, 이런 것들과 싸우셨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전쟁을 통해 사탄 마귀와 대전을 치르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치고 뽑고 파괴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신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셔서 오셔서 심판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 후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잡힌 자가 놓이고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멍에에서 풀려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멍에를 치게 되었습니다. 죄악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심판이 실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심판과 구원 사역 이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 다스리시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자기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마가복음 13장 말씀, 이것은 바로 종말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도록 또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역시나 무시무시합니다. 보통의 천재지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습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진동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눈앞에 일어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 시커매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유성들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정말 두려운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무시무시한 천재지변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은 당황스럽고 혹독한 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볼 건데요, 여러분 그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심판하려고 태양이 빛을 잃게 만들고 산들이 진동하게 하시면서 무서운 분위기로 우리 가운데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주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사야서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보듯이 주님이 오셔서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겠지만 여러분, 심판 뒤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이 따릅니다. 심판 후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셔서 심판하시되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정말 신묘한 주님이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두려운 주님이시지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깨어 경성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과 구원을 주시는 구주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과 천국을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요, 그때 그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절실합니다. 이사야 때나 마가복음 때나 그때보다도 어쩌면 지금을 사는 우리가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더 악랄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오셔야 합니다. 여전히 부와 권력은 사람들에게 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몬이 활개친다는 점에서 그때나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그토록 명령하고 가르치셨던 공평, 정의, 이웃사랑,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누는 삶, 이런 것들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다음 새롭게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셔야 할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이야기를 좀 할까요? 아까 포항 지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지진 때문에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아파트에 금이 가고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항에 투기꾼들이 몰려서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아파트를 싸게 매입해서 재개발 특수를 노리고 한몫 챙기겠다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정의요, 이웃사랑이요, 아픔을 공감해요, 그런 것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저 이웃의 슬픔을 돈 많이 벌 수 있는 호재로 생각하는 세태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팍팍한 세대에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최소한 종교만큼은 세상과 다른 곳이니 위로를 받을 만하다, 위로를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교회나 성당 혹은 절에 가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을 넘어선 불법을 자행하고요, 부와 권력을 교회 안에서 대물림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하고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제8영도교회는 좀 다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돈과 권력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했죠. 여러분, 기왕 개방했으면은 끝까지 친절하게 개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예배 시간에 차 안 뺀다고 우리 고압적으로 혹시 연락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야 하실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 말고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리 속에서 이상하게 동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몬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입에서 비난의 화살촉이 쉼없이 나옵니다. 지난 부흥회 때 목사님 저 돈 많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 입술에서 다른 말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제가 위임 받을 때 제8영도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위에서 제가 성심과 모든 것을 다해 섬기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런 약속의 말을 내뱉은 제가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저 멀리 어디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이 시기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온 땅 가운데 강림하실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갑시다.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주님 찾아오셔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그 심판 이후에 주실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고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 또 이 연말을 보내면서 구주 강림 고대,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